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3번의 유월절이 언급됩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때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은 3차례 지어지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포로기에서 귀환기 때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지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15절은 예수님의 분노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월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도 흩어졌는데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성전으로 제사하러 올 때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 흠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물 자체를 먼 곳에서 가져오는 일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성전에 근접한 곳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물을 가져오더라도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흠결이 있다고 하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돈을 받고 장사치들에게 제물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지요.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은 장사치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당시에는 두로의 은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은 두로의 은하를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 장사치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러한 시장판으로 만들고 돈을 버는 곳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판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공간복음과의 표현과는 좀 다르지요.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지요. 어감과 느낌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의 본질과 원래 기능을 버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며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 성전의 기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돈을 버는 시장터로 바뀐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악행이 자행되는 성전,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성전, 또한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더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성전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변질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8절에서 20절의 유대인과의 대화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을 향해 18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을 권한이 있다면 그 표적을 보이라고 하지요. 즉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들여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다고 하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허위이며 거짓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참 성전, 새 성전이 되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의미 있지요. 요한은 21절에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성전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러니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몸인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더불어 함께 성도들이 성전을 지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나요?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목사가 주인되고 말씀이 희석되고 참된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지요. 그랬더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5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반응과 연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변하며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이나 응원, 반대로 질투나 모함, 겁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사역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정체성과 사역은 사람들에 의해 변화될 수 없으며 사람들에 의해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조차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려놓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편한 길을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말에,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소망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참된 성전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참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니 이 삶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